오늘 드디어 출애굽 이야기 마지막 3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 스토리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끝나게 되겠죠.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이끌었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12지파 땅을 분배하면서 끝나게 되죠. 여호수아서까지 가야 출애굽 이야기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400년 떠나 있었잖아요. 야곱 이후에 그 400년 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게 아니죠.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400년 정도 살았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난데없이 야 4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 하면서 나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겠죠.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7족속이 거기서 요새를 또 만들고 또 작은 마을 도시들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그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물리치면서 점령에 들어가는 스토리가 나오죠.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이제 그 전쟁의 이제 결론의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평지와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그런 땅들을 점령하면서 그 산을 쳐서 멸한 왕들의 명단이 이제 그 다음 9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어느 왕 어느 왕 어느 왕 쭉 나오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31명의 왕의 명단이 나오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가나안 땅 점령기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 12지파의 인구에 맞게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길게 22장까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23장과 마지막 24장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부의 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죠. 그들은 홍해 가르는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또 젊은 세대도 있고, 하나님의 하루하루 인도하셨던 그 광야의 세월을 잘 몰랐던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 당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꿈꾸는 이 나라, 한평생 모세 뒷바라지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오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한 비전,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비전은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아직 남아있는 이방 백성들의 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7절에 보면 오직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디서 좀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지켰더니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자기는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죠. 듣고 삼가 지켜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도 뭐죠?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근심 걱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천이 빠진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 나오면 또 귀를 닫죠. 또 저 얘기구나. 또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시기도 말고, 어디서 뭐 대표기도 시키면 대표기도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계십니까? 제가 왕년에 좀 기도 좀 했죠. 왕년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면 무당들이 하는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당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당들이 하는 기도랑 다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깊어져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말만 듣지 말고 균형감을 잘 가지라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감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목사님, 나는 그거는 잘 지키는데요. 나 절간에 가지도 않고요. 나는 제사 지내지도 않고요. 나는 이방신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절간에 가서 누가 절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제사 지내는 사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 누가 제사 다 안 지내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제사 지내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더 어떤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행할까 말까 할 텐데 행하기 이전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가 사라진 그 다음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하고 마지막 유언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는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들이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가 바로 기근의 시대요, 마실 물이 없는 가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까닭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부터 미국이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많은 현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1960년대의 통계와 1980년, 20년 후에 80년의 통계가 완전히 달라요. 미혼모의 발생이 2.5배가 증가했고 성병 발생이 2.5배가 증가했고 10대들의 혼전 성경험이 3.5배가 증가했고 이혼율이 2배가 증가했고 강력범죄,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7배가 증가했습니다. 도대체 1960년대에서 70년, 80년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에서 1962년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학교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 의무였어요. 근데 그것이 인권을 침해한다, 타종교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해서 그것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모든 공립학교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것을 승인해 버렸어요. 모든 공립학교의 기도가 사라지고 1963년도에 연이어서 또다시 헌법 소원을 냈는데 공립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인권 침해다, 자유권 침해다, 종교의 자유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공립학교의 성경 말씀을, 성경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을 읽으면 불법이 되어 버렸어요. 성경을 읽는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환호했죠. 그러나 미국은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것을 어떤 주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미국에서 기도 안 하고 무슨 공립학교에서 성경 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그 공허한,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된 욕망이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빈 공간에 세상의 욕망들이 꿈틀대고 그것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키라. 그것만이 너희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은, 여호수아의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비전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 세대의 사람도, 갈렙도 마찬가지겠죠. 다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우상을 보면서 거기에 가서 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가 떠나기 직전에 그렇게 간곡하게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여호수아는 너무 생생하게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그것을 전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 중에 경황이 없었겠죠. 31명의 왕을 물리치려고 매일매일 전쟁을 했으니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시켰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바빠졌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믿음에 성공한 자녀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세상에 성공한 자녀들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야,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는 잘 살아야지, 쟤네들보다는 잘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처음엔 정신없이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교육 하지 못했어요. 부모 세대들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냥 애썼어요. 어느 순간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에 성공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탄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절반의 성공밖에 이루지 못하였다. 왜?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긴 했지만 그의 마지막 남은 사명, 그게 뭐예요? 이 믿음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잘 믿는 거 절반의 성공이에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서는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의 신앙생활 점수는 몇 점이에요? 엄마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라고 냉정한 점수를 들어보셔야 돼요. 왜? 그게 진짜 내 점수일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비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더 예수님 잘 믿는,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꿈을 미안하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것이 한 세대 만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 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우리의 세대도 언젠가는 마감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봤잖아요.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을 저도 경험했고 우리 세대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그들이 교회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유럽과 같이 교회를 카페로 만들고 식당으로 만들고 술집으로 만들고, 서점으로 만드는 건 양반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서점으로 만들면. 그게 아니라 술집으로 만들어봐요. 인터뷰 보니까 좋대요. 술 마시러 와서 여기가 아주 고풍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사시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여호수아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